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공통적인 꿈이 있습니다. 소원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이 자기가 만지는 일마다, 손을 대는 일마다, 하는 일마다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모든 사람의 공통적인 바람이고 소원이기입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주 극소수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정말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 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복된 인생을 살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그런 인생을 꿈꾸는 자마다 오늘 본문을 또 오늘 설교를 잘 묵상하고 들으면은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베다니에서 출발해서 길을 가다가 보니까 아침에 식사를 걸렀는지 시장하시단 말이에요. 근데 저 멀리서 눈에 들어오는 나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무화과였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제철도 아닌데 잎사귀가 너무 풍성하고 화려하게 보여요. 그래서 원래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풍성하면은 익은 열매로 가득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무화과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가봤더니만 열매는 보이지 않더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다시는 이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리고 성전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다시 성전에서 나와서 다시 피곤한 고단한 하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숙소로 가던 도중에 뜻밖의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라비요, 선생님, 아침에 지나가면서 선생님이 저주하시던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동문서답을 해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뿌리채 말랐습니까? 이 질문에 이렇게 해서 뿌리가 말랐다. 이게 논리적인 설명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 용서하며 살라. 전혀 동문서답을 해요. 그런데 여기까지가 전체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여기서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바라보시고 틀림없이 무화과가 있을 것이고 맛있는 무화과 열매가 달려있을 것이라고 믿고 무화과 나무 밑에 가서 봤더니만 없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의 기자는 그것을 보도하면서 아직 무화과 먹을 만한 때가 아니더라 그랬어요. 때가 아니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유명한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은 그는 나는 왜 예수를 믿지 않는가라는 책에서 바로 이 구절을 들면서 예수님은 상식에 어긋난 사람이다. 때가 아닌 시기에 찾아가서 열매를 구하다니 나는 그렇게 상식이 삐뚤어진 예수는 믿지 않겠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오해로 생긴 비극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나무는 벌써 무화과의 열매가 맺힐 시기가 아니에요. 무화과의 나무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무화과는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맺고 잎사귀가 풀어져요. 그러면서 정확하게 거둘 수 있는 시기는 8, 9월이라고 말합니다. 그때가 가장 절정기라고 말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는 병이 들었는지 까꿀로 열매가 없는데 열매가 있는 것처럼 화려하게 열매를 있는 것처럼 위장하고 잎사귀가 푸르름으로 가득했어요.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가 이야기가 나옵니까? 성전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별개에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샌드위치처럼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다가 왜 성전에서 주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꾼이 우글거리는 시장의 소굴처럼 변해버렸어요. 굉장히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상을 들러엎으면서 그들을 다 쫓아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본문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이? 예루살렘 성전이. 저는 이 사실 앞에 우리 모두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화려한 성전이었지만은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들지만은 우리의 사회는 점점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걱정하는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아까 기도에 나온 것처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보다 예수님의 시선을 붙잡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려면은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본질이 뭐냐? 정말 열매 맺는 우리의 인생, 열매 맺는 교회, 그 교회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 앞에 서든 우리가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또한 우리 수영교회를 바라보면서 천국은 말이야 바로 이런 곳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열매로 가득 찬 교회, 내가 만지는 모든 일마다 열매 맺는 인생, 그것을 어떻게 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상대적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바라보면서 저주하시면서 주님이 하셨던 말씀 세 가지 중요한 것. 그 첫째로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 다시 바꿔 말한다면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첫 번째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열매 맺는 방법이고 우리 교회의 수많은 지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가득 찰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내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 20절에서 2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볼까요? 자, 22절, 23절 봅니다. 22절. 자,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은 그대로 되리라. 믿죠?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 그대로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고 따르면은 그대로 되리라. 그것이 열매 맺는 인생의 방법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에 열매 있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 그 말씀을 따라 걸어라. 그러면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열매 맺는 방법의 첫 번째 스테이지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이것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을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고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열매 맺는 첫 번째 방법이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팩트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거는 교회 온다고 된다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감정에 휘둘려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춥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은 그만큼 중요하고 말씀은 우리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말씀이 나를 살렸나이다 그럽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말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말씀으로 내가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내 생각이 완전히 새롭게 변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시편 기자는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이 내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말씀으로 성숙하게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실이라면 이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팩트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피해서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소망이고 말씀 안에 자유가 있고 말씀 안에 구원이 있고 말씀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합니까? 우리는 교회 생활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은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빈곤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중요함을 알지 못하니까 자기 방식대로 신앙생활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일마다 열매 맺는 인생을 정말 살기를 원한다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게 해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만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똑같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 15장 1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2절에 보면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 내게 붙어 있을 때 이 말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내 안에 거하라.
그리고 마지막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럽니다. 내 안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됩니다. 여러분 5절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5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6절에 보는 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버려진다는 겁니다. 7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약속이에요. 내 안에 거한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 안에 세워질 때,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모든 일에 열매가 있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여러분이 하는 인생, 하는 일마다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안에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녹슬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는 일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있든지 간에 여러분 하는 일에 열매 있기를 원한다면 말씀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시편 기자처럼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말씀이 나를 살렸습니다. 아멘. 오늘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봤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말라갈 때는 잎사귀부터 말라가요. 그죠? 잎사귀부터 가지로 몸통으로 뿌리로 서서히 잎사귀부터 죽어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뿌리채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주님이 말하면은 그대로 돼버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두 번씩이나 강조해요. 그런데 뭐예요? 말씀대로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말씀대로 행하여지는, 말씀대로 열매 맺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답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팩트, 가장 중요한 것, 이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열매 맺는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주와 함께